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7월달도 온 가족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점장 승진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33장에는 그런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제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33장의 구조가 약간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가시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절에서 11절까지가 일종의 약간 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보충 내용을 삽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약간 흐름을 끊기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1절까지만 묵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흐름상은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고 우리가 이제 12절로 가야 흐름이 좋은데 일단은 이제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해서 우리가 11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답변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시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은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그 약속의 땅까지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할 수 있도록 사자를 앞서 보내서 모든 걸 다 준비시켜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일까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모세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좋으신 거예요? 어떤 게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둘 다요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좋으신 거예요? 아내가 해주는 서비스가 좋은 거예요? 남편이 좋으신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 좋으신 거예요? 뭐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모세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자기들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절로 바로 건너뛰면은 이제 지금 이제 4절을 보면 약간 좀 헷갈려요. 이제 3절까지 보시고 12절로 바로 건너뛰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죠. 왜 우리를 가라 그러시고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런 내용의 기도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진정한 용서라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의 초신자일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좋은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 믿으니까 잘 되고 또 예수 믿으니까 뭐가 형통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좀 더 성숙한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좋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예전에는 기도해서 내 소원을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주된 목적이고 기도의 유익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시간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모세는 이 차이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이제 1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라는 이 표현이에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아브람하고 이삭하고 야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내게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래도 네 조상들과 한 약속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제 아주 친한 친구의 아들을 저희 회사에 취직을 시켰는데 이놈이 공금도 횡령하고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 얼굴 봐서 내가 너 한번 봐준다. 네 얼굴 봐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괘씸하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는 그 맹세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부모와 자녀가 전혀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언약한 지 430년이 지난 거예요. 세월이 43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430년 전에 한 이 약속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언약과 약속을 맺게 되면은 그 약은 뭐 5년, 10년짜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과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덕, 이삭의 덕, 야곱의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또 자녀들은 부모와의 삶과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맥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3절로 이제 가보시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이 곧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안 숙인다는 거예요. 한 번쯤 좀 이렇게 숙여주면 좋은데 절대로 고개를 안 숙인다는 거예요. 목이 빳빳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이게 좋은 표현으로 쓰인 게 아니죠. 교만이죠. 고집이 세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어울려 산다는 것은요, 같이 살고 어울려 산다는 얘기는 좀 한 번쯤은 고개도 좀 숙일 줄 알고 좀 이렇게 해야 이렇게 어울려 살 수 있는데요. 자기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는 적이 없어요. 상대방만 고개를 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놓고 본다면은 항상 하나님은 진리예요. 항상 하나님은 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우리의 고개를 숙여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목이 뻣뻣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고집 이런 거를요 좀처럼 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하고 계속 살려니까 뭐예요?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면서 목을 뻣뻣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죠? 그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빛이세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조금도 바꾸지 않아요. 죄된 생활을 바꾸지 않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서 죽여버릴지 모르겠다. 이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요구에 모세는 동행을 요구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용해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동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동행이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아내하고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걸 느꼈어요. 저도 참 나름대로 잘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섭섭한 게 많아요. 제가 잘못한 게 많아. 제가 잘못한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내가 그냥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다 잘해서 아내가 저하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아유 참지, 덥지 뭐 하고 넘어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동행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24시간을 함께 있으세요. 그 24시간을 함께 있으면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제 깊은 교제 속에 있게 되면 이것이 점점점 더 많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철없는 남편이 자기가 다 잘하고 성실해서 아내가 자기랑 자기 같은 남자하고 평생을 사는 줄로 그렇게 이제 착각하며 살다가 남편이 좀 철들면 깨닫는 거죠. 아내가 참 속 많이 썩었겠다. 아내가 참 열 많이 받았겠다. 그걸 깨닫게 되면은 이제 더 이제 그런 고마움과 이런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비슷해요.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죄인인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와 용서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이제 4절에 백성들이 이 준화한 말씀을 듣고 슬퍼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조금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들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장신구를 다 떼어나고 이제 회개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 이제 전혀 또 생뚱맞은 얘기가 들어가요. 삽입구처럼 들어가는데 이 얘기는 모세의 경건 생활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7절에 가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다. 회막이 뭐죠? 만나는 장소다 그런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진 바깥에 또 하나의 텐트를 친 거예요. 근데 이 텐트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장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수련관이나 기도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떠나서 이렇게 수련관이나 기도원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세는 늘 그곳을 간 거예요. 거기 보면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박해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을 해놓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그 회막으로 나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은 다 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서 모세가 그 회막문에 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러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니까 구름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섰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이 10절에 보니까 이제 다 지켜보고 경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게 참 모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장소가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장소. 제가 부여에 와서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 부여에 온 지 2년, 오늘이 7월 달이죠. 2년, 만 2년 6개월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언제 이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여에 와서 제일 아쉬운 게 요 장소를 못 찾았어요.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는 이제 즐겨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저 혼자 가서 이렇게 딱 머물다가 올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부여를 다 파악을 못해서 이런 만만한 장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웨슬레 목사님은 퇴수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을 떠나서
잠시 뭐 그렇다고 뭐 맨날 뭐 일주일씩 열흘씩 금식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갔다 옵니다. 일주일에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다 가서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요새 이제 요 시간을 못 갖기 때문에 물론 집에서 하지만은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진 바깥에 이런 장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장소가 있으시면 참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에 와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묵상하는 훈련. 그 한국 교회의 기도원은요, 생활과 밀접한 기도원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뭔가 좀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이것은 전혀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상과 삶 속에서 특별하게 떨어져 있는 공간과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자녀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해요. 하는데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다 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다 하고 나름대로 애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는데 일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해가지고 그분이 도움을 얻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자녀하고 1대1 데이트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1대1 데이트하세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자녀들을 그룹으로 만나는 게 좋아요. 애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어울리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런데 자녀들하고 1대1로 만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와 단 둘이 데이트하는 시간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지면 좋고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애가 셋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바빠요. 목회도 해야 되죠. 뭐 애들도 만나야 되죠.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게 그냥 일주일에 한 명씩 만나는 게 부담 없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 꼴이에요. 뭐 3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애들의 삶을 엄청나게 바꿉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데이트할 때 뭐예요? 수준마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큰애부터 데이트를 시작하다 보니까 막내는 항상 혜택을 일찍 봐요. 얘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데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어디 갔느냐? 오락실 갔습니다. 오락실 뭐 만나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사주고 이제 뭐 할까 그러니까는요 대뜸한다는 소리가 오락실 그래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까 이제 동전 넣고 막 탁탁탁탁탁 하는 거 하더라고요. 저는 1분도 안 내서 끝나더라고요. 돈 넣고 딱 시작했는데 바로 다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500원씩 그 당시에 500원씩 바꿔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저는 뭐 2, 3분도 안 돼서 게임이 다 끝나고 500원 다 썼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요 아직까지 돈 여기다 300원 남겨놓고 아직도 탁탁탁탁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놈이. 제가 한 일이라고는 옆에서 그거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구경, 뭔지 재미 하도 없는 거를 그냥 옆에서 계속 이제 구경한다. 한 30분 구경하니까 이제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고 그냥 돌아오면서 몇 마디 한 게 초등학교 아들하고 데이트한 게 다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아이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지시나요?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세의 경건 생활의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분한 시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정의의 어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이걸 뭐라고 참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경험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건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저도 좋은 장소를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좋은 장소를 만들어 주면은 제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들의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법을 또 같이 또 나눌 거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의 자녀들하고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는가. 꼭 바깥 장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좀 넓어서 무슨 공간이 여러분 개인만의 그런 공간이 있다면은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여러분만의 공간을 가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런 깊은 대화와 교제를 하는 시간. 어쨌든 모세에게는 이런 회막이라는 장소가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진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었고, 늘 모세는 이곳을 들락날락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끼리 올라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어떤 충격인지를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하겠지만 12절 이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개되는 겁니다. 왜 모세가 12절 이하의 기도를 했는가? 그거는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뭔지를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만 하시고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갖고 있는 충격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12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을 여러분 살아갈 때에도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자는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자를 존경하고 논어를 읽고 그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오늘 한날도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